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 반 정도 여호수아서를 쭉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도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또 한번 정리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28절까지만 읽었지만요, 24장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거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8절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근거가 1절에서 13절,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했었냐, 이제 이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주제인데 여호수아의 근거를 조금 살펴봐야 우리에게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 또 우리가 설득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근거,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23장에서는 좀 지도자격들 되는 사람들한테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4장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다 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불러 모은 땅이 세겜 땅인데 이 땅이 여호수아에서 등장한 것은 처음입니다. 세겜 땅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여호수아서에선 딱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8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새롭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 땅이 에발산과 가까운 지역이기는 했는데요, 그 땅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요, 최소한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굉장히 낯선 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에서는 처음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겜 땅이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한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그 약속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약속의 마무리를 약속이 시작됐던 장소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세겜에서 시작된 약속이 이제 세겜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느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강조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어떤 처지였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먼저 이 1에서 13절까지를 살펴볼게요.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떤 처지였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이방신을 섬겼던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과 똑같은 처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은 원래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너희의 처지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었다면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억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떤 처지였는가 그거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5절에서 7절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8절에서 10절은 요단 동편에서 전쟁들을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들을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얼마나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14절에서 여호수아가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요구는요, 근거 없는 그 섬김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야, 너희는 섬기기만 해라,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니까 섬기기만 해라, 무슨 말을 토를 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의 조상들을 살렸고 먼 과거의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해서 너희를 살리고 있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켜졌으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기도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어느덧 국가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안에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 여호수아의 근거를 가지고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밖에 있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할 때 먼저는 이스라엘 스스로의 위치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된 위치, 연약한 위치, 하나님을 배신만 하던 그런 위치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또 한 번 여호수아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섬김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결단하는 내용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요, 늘 먼저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늘 먼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손해를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먼저 그 백성을 섬기던 분이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원망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먹을 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살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처지가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그들은 애굽에서 죽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 성경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수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기 전에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버리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섬김인 것이죠. 아들을 버리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저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조금 내 손에 꼭 쥐고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한없이 세상 앞에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하신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본질적인 섬김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섬김은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꼭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섬김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를 제발 섬기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봉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봉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섬김을 기억한다면은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가장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늘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으니,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 따르겠으니 여러분들도 따를 길을 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자체가 이 구절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약속이 다 성취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세겜에서 시작한 약속을 여기서 끝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다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좀 살펴봐야겠어요. 배경을 좀 볼게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그다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비교군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데라가 섬기던 이방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하나님의 비교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에서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해야 할 전쟁들이 있고 처음부터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애초에 내가 가나안으로 따라 들어온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우리가 섬겨주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누구를 섬길지 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문제가 생겨요.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잘했구나, 하나님 잘 섬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슬픈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선택해라. 누구를 따를 거냐?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생존해야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아, 얘네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내가 죽고 나면은 얘네가 하나님 섬기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해놓고요, 굉장히 기운 빠지는 말을 해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네, 저희가 정말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장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갑자기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야, 하나님 섬겨.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야, 근데 너네는 그렇게는 못해, 이렇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요, 너무 쉽게 우리는 신앙을 타협하죠.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당연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고 너무 쉽게 믿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장담했지만, 내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라고 장담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너무 쉽게 그 고백을, 그 다짐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겐 압박감이 생깁니다. 원래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면은 압박감이 훨씬 더 심하잖아요. 베드로가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보기 좋게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어쩌면 이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압박감, 믿음을 지키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계속 낙담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틀렸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어차피 못할 일 그만하자. 이런 낙담의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가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낙담의 이유입니다. 큰 소리를 쳐놓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된 거죠. 큰 소리를 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안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한테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맹세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매년 1월 1일에 알 수 있습니다. 맹세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올해 1월 1일에 써놓으셨던 결심의 리스트 얼마나 많이 어기셨습니까? 혹은 적어놓은 종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나 큰 소리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 다 떠났습니다. 열왕기서를 보십시오. 다 떠났습니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할 거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미션이었으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일부러 들춰낸 것입니다.
연약함을 들춰내고 너희는 연약하니까,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로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실하게 모든 배신의 현장들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나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혈기를 앞세우던 사람, 혹은 자존감이 너무 낮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뒤에 숨기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원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돈, 권력, 좋은 집, 자녀, 교육, 권세, 힘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비록 넘어지지만 주님 저는 이렇게나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실이 확실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거 하나 붙잡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묵묵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지면 그분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무너지면 그분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붙잡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국 섬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온통 위장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지 않은 것이 완전한 것인 것 마냥 속이는 세상 속에서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구별해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았을 때 이전에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지금 가나안에 있는 신이 너무 대단해 보였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야,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게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할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완전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는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늘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이것을 어기는 그 무기력한 상황 앞에서 무너질 거거든요. 어쩌면 이 말이 우리의 의를 의지하겠다는 말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고백을 좀 바뀌어보는 거 어떨까요? 누구를 선택하겠냐? 하나님 섬길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해서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섬김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우리의 모든 선택들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 내가 최고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최고로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나가며 그렇게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